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제공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고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도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목적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목적 먼저 찾아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중간에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일이냐?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장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언제 우리가 이제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다, 생명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뇌가 작동을 하는 것, 이런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명 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생명 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만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구죠? 하나님이고 죽은 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가진 상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살았어요.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이제 어둠이다 또는 공허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점점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니 빛이 있으라. 뭔가 이렇게 뭔가 달라지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7가지 7일 동안 하셨던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라는 것이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 뭐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를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의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가진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장수라는 말인데요.
이제 길다, 오래 살다, 오랫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것과 짧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짧은 것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호흡이 길고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짧은 점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과 차원이 변화되게 되면 이걸 이제 길게 되었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장수라는 말은 이제 오래 사는 것, 10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사는 그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의 어떤 수준과 우리의 어떤 리듬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호흡이나 심장은 빠르게 뛰죠. 점점 빠르게 뛰잖아요. 60초에 한 번, 한 70번, 75번. 근데 이게 점점 천천히 뛴단 말이죠. 이걸 이제 연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낯선 상황을 만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이 심장이 막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호흡하라고 하잖아요. 호흡해. 숨 쉬어.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된단 말이죠. 신기하게도 자기 호흡으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의 호흡은 원래 누구랑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호흡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호흡에 맞춰서 우리의 호흡을 맞춰가는 일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의 호흡에, 그의 리듬에, 그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자, 이것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도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오늘 보면은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20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청종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종하는가? 내가 청종하고 있는가? 청종하게 되는가? 아,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청종, 우리말로 하면 이제 듣는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신명기를 이제 배운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배운 자들 특징이 뭘까요? 잘 듣죠. 말도 잘 듣고 수업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듣고 뭘 하면 잘 듣습니다.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작동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잘 못 들었잖아요. 귀가 닫혀 있었고 눈을 감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죠. 놀랍게도 수업 잘 들으면 공부는 잘 하게 돼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늘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그래도 손해보거나 위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서 문제지. 엄마가 꼭 얘기해요. 우산 갖고 가. 괜찮아. 꼭 비가 와요. 아,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따뜻하게 입고 가. 아, 괜찮아. 근데 추워요. 아,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보다 부모님의 말이 더 잘 맞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것, 순종의 자녀가 듣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으로 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잘 들었던 모양을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시므온, 듣는 자라는 뜻도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이름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몬. 예. 왜냐하면 그것이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았던 자들이 듣게 되는 것. 왜 듣느냐? 아, 사랑하고 있구나.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의지하라 이런 표현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말로 이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은 무슨 뜻이냐면 착 붙어 있는 상태, 결합한 상태를 의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착 붙어 있어요. 그것이 남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심지어는 짐승들도 새끼가 엄마 품에 탁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착 붙어 있을까요? 좋아서? 아니요. 살아있으려고.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하면은 착 안 붙어 있고 혼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착 붙어 있고 하나님께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의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방법적인 걸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사랑하는 기술도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씩 학교를 가서 이제 아이가 그 하교할 때 이제 마중을 가끔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 이제 여자인데 남자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혀요. 가방을 붙잡고 머리를 툭 치고 뛰어가고 뭐 물병 빼서 아빠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갖고 아빠 혼내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다면 좋아한다면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아직 방법을 모르니까 다 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 와가지고 이름 막 세게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딱 서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재밌다 싶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얻고 이어가는지 잘 못 배워가지고 사랑할 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점점 이어나가고 중요한 것은 오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두 번 만나고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갈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좀 배우는 것처럼 본문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듣고 잘 붙어 있어. 그럼 이걸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다.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무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저 바다를 항해하러 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쉽다. 가깝고 네 입에 있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고 여기 보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로 선포하게 하신 그것을 행하고 마음 가운데 드는 감동을 감당해. 그럼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잘 듣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야.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고 마음에 있다라고 쉬운 것이다라고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삶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좋은 것은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무언가를 구하려고 할 때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것에 있어. 좋은 게 어디 있느냐? 항상 저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렇죠. 가까워야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새벽 기도 갈 때 부담이 없죠. 힘들 때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힘들 때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갔거든요.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기도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거기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게 마음이 좋고, 그렇죠? 물론 뭐 우리 동네는 지역이 되게 좋아서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갈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까이 늘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족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특별히 먼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겠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만나는 것도 유익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분을 더 마음을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방법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구역예배 열리게 되는데 단순히 말씀 교제뿐만 아니라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죠. 왜요? 좋은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삶의 가장 쉬운 것부터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지키라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keep이라는 영어의 말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그렇게 될 걸 믿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가면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야,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길은 너무나 쉬운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선택을 못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지혜롭다고 말하고, 사람의 것을 선택하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것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조차 없었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역사와 인물들 통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갈등을 겪습니다.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어렵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럼 하는 것이고,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냐? 그럼 아닌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우리의 몸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이 이제 쉽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거부하고 그 순리를 거부하고 용리로 죽음의 것을 늘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하고 미워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자르고 나누고, 이게 사람의 것,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을 택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참감람나뭇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 심기운 나뭇가지가 시냇가로 옮겨졌는 것처럼, 자, 집에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착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살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실천하시며 이것을 깨달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